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그대로 행하는 믿음. 이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일이 아니,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오늘 5절 15절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또는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이 여호수아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그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그다음에 어머니 윤유계를 통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디모데전서 한번 4장 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꾼이 되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할렐루야.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성도는 그야말로 마귀가 잡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야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할렐루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다. 구원선에는 두 종류 사람만 있는 거예요. 구원선에는 첫째 구조요원, 둘째 구조된 사람.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구조요원이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은 먼저 구조받은 자이지만 구조받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죠. 구조받았다면 내가 다시 구조요원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여기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합독합니다. 1절부터 3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럴 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었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리고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한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한테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앙의 몇 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의 4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4대를 이렇게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교회 붕이라는 건 저절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나는 과연 신앙의 4대를 일러나가고 있나? 내가 신앙의 4대 가운데 굳이 나를 따진다면 나는 신앙의 몇 대를 걸어가고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여러분, 그대로 행한다는 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반복. 그렇습니다. 반복이 능력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의 수종 들었던 그야말로 그런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서 그대로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그대로라는 단어가 2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라는 말은 따라서 can, 원어로 말하는 can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도 I can do it, 그 얘기는 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can do it.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원어의 히브리어의 can이라는 단어인데요. can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따라합시다. 똑바로 세우다. 똑바로 세운다는 얘기면 똑바로. 가만있어 봐서 좀 비틀어졌어. 오른쪽으로 조금 됐어요? 아니 조금 더 됐어요? 아니 다시 왼쪽으로. 우리는 기둥을 세울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똑바로 조금. 넌 지금이야. 여러분 수직자가 다 있고 수평자가 있어가지고 어때요? 지금은 수평 수직을 잘 맞출 수 있고 심지어는 어때요? 잠실에 있는 그야말로 롯데타워를 지을 때는 저 하늘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GPS로 정확한 그런 기울기를 잘 이렇게 측정을 해서 건물 높이를 맞추고 이런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똑바로 세우다라는 말이 can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둥을 세울 때에 똑바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똑바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할렐루야. 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근데 가서는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해한 게 아니죠.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거니와 할렐루야. 상고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수용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그렇게 나에게 적용될까 하면서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다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다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can 그대로 할렐루야. 바르게 기둥이 세워지는 것처럼 똑바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 전쟁의 마무리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단계예요. 주요 거점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주요 거점을 정복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 단계가 되겠네요.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거점 정복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땅 분배. 두 번째는 땅 분배 단계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처럼 지금 여호수아 11장은 거점 정복, 가나안 땅의 남부와 중부와 지금 북부 지역, 오늘 본문은 북부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내용이에요. 자, 왼쪽 그림에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해 들어갈 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어려움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5개의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해 싸웠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5 왕들을 여호수아 손에 붙여 주심으로 진멸시키는 이런 어떤 승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나안 북지역을 점령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북부 쪽으로 나가는데 자, 저 북부 지역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솔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하솔은 저 위에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 하솔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하솔 왕이 10절을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다. 근데 여러분 이 하솔이 어떤 존재였냐면 이 하솔이 저 남부 지역에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5개 연합군을 이렇게 주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부 지역에도 하솔왕 야빈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이렇게 결성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솔왕 야빈이에요. 그 내용이 11장 1, 2, 3절이 있어요.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른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쫙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전가를 보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숫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흑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매 기죽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대적들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할렐루야. 정복할 대상이요 진멸해 나가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인들이 그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기죽어 가지고 감히 누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당당히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활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래서 물맷돌 5개를 주어서 물맷 채워서 던졌더니 그 물맷돌이 이 골리앗 이마에 박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박혔겠어요? 튕겨져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 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빗게 맞았으면 튀겨져 나갔을 텐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말로 말하면 정통으로 꽂혔다는 얘기죠. 야, 그러니까 그때 활도 없었고 창도 없었지만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다는 얘기죠. 그럴까요? 그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솔랑 야벤이 수많은 이런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이처럼 연합군을 형성하여 진을 치고 나와서 이게 가나안 북부 지역입니다.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인데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여기에 핵심적인 하솔이라는 요 지역의 왕 야빈이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과 대적해 싸우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많아도 내가 저들 네 손에 붙여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따릅시다.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 여러분 내 앞에 3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요, 한 사람은 시장이요, 한 사람은 저기 면석이. 예. 그러면 3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파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가장 파워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대통령이 말하는 그 말씀에는 그만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어때요?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솔왕 야빈이 연합군을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일단 어때? 안심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어. 아빠에 대한 믿음.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는 맨날 거짓말만 해. 그러면 그렇게 말을 못할까요? 그러나 그 아빠는 어때요? 한번 말씀하셨다면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인 것을 자녀들에게 인식이 되었다면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갖게 된 첫 번째 단계는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분인가.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에이 하나님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이미 눈으로 목격해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비록 모세를 통하여 전달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전에 살펴봤는데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이탈리아 부대라는 그 부대에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어디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식구들 다 모아놓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어때요? 그의 기도를 기억하자. 할렐루야. 야,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성령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죠. 야, 그때에 역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말로 레이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결하지 않는 짐승들을 막 보자기째 싸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걸 잡아먹으려는 거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 저는 불결하지 않은 짐승 안 먹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먹으라고 먹어야지 3번씩이나 내려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고넬료 집에서 종들이 와가지고 초대를 합니다. 야, 그래서 어때요? 고넬료의 전가를 받고 그 환상 가운데 기도와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라고 따라가는데 고넬료 집에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고넬료가 집안 사람들을 죄다 불러놓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요청하면서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가서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33절 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실제적으로는 베드로 앞에 있지만 고넬료가 모든 집안 사람들과 마음가짐 자세는 어떤 자세였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게 위해서는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위해서는 두 번째,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달된 말씀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전달해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이치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한 목사의 말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을 향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겁내지 마라. 그래가지 마.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야. 네 손에 다 붙여줬어. 라고 주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당당히 나가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수가 하도 많았으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라고 성경이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나가서 싸웠더라. 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10절 11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신명기 20장 펴보세요. 신명기 20장에 하나님이 민수기 신명기 20장 넘어가기 전에 7장 먼저 볼까요? 7장 1절 2절만 봅시다. 1절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뭐할 테니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하라?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진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20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신명기 20장으로 넘어가서 20장 16절 20장 자 15절 16절 읽어봐요. 내가 내게서 떠난 멀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여호와가 정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면서 저하고 아까 얘기했던 가나안 땅 7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고 있죠. 왜 진멸을 해야 되냐는 근거를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맞아요. 싹을 잘라라는 얘기예요. 싹을 잘라버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11절에 어떻게 했어요?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솔 그 성읍도 불살랐지만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탈취하고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인 그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행한 거에 대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대로 행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책망받고 왕 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왕이 사울 왕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세상 말로 때깔 좋은 거 이런 걸 남겨놨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여기서 후회한다는 것은 인간의 표현상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인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사울은 어때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 왕의 모습으로 그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는 어때요? 자기와 두 아들이 함께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와 반면에 어때요? 그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난 베드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야 너희 좀 물고기 좀 잡은 것이 있냐? 없는데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할렐루야. 이랬을 때 어때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는데 우리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대로 했을 때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아니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는데 왼쪽에 내렸는데 배 밑으로 내려가면 똑같을 텐데 왜 오른쪽에 내리라고 그러는데요? 왼쪽에 내리면 안 돼요? 따지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내려갔을 때 오른쪽에 내렸고 깊은 곳에 가서 내려갈 때 깊은 곳 내렸고. 할렐루야. 이처럼 그대로 행할 때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니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빚어졌더라. 할렐루야. 이런 것을 믿을 때에 이 사람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말씀하신 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역대상 29장에 다윗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도 하나님 것이요, 능력도 하나님 것이요, 권세도 하나님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 할렐루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 말인데, 저기 있는 저기 그런 사람이 저 어떤 사람의 말이에요. 그 말 믿지 마. 저기 저 사기꾼이 말인데요. 믿지 마. 아무리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사기꾼의 말은 우리 믿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의 말씀이요. 대통령은 그 위치 때문에라도 그 말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메소포타미아 무당 발람이가 모압왕 발락이한테 고용돼 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발람이한테 너무 저주하지 마, 복만해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신세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발락이가 더 낫기 때문에 발람이는 고용이 되었지만 발락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왜?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떤 것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할렐루야.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발람의 이야기가 민수기 20장부터 25장 사이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70%는 순종하고 30%는 내 생각대로.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이라는 따라서 100%.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은 100%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권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사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이런 말씀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늘 또 거룩한 전쟁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터는 우리 눈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전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지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께 쳐서 복종시킬 때에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숨이 몇 개 있길래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적들과의 싸움에서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내가 살아도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내가 철저히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난 전쟁터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정복하고 정복된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